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자이며 왜 그렇게 경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과의 논쟁은 당시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단이라든가 유대주의자들, 또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상황과 바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개들, 행악자들, 할례당, 손할례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로서 영적인 완전에 도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율법과 그에 따른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처음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형해서 자기들한테 맞게 접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던 적대자들도 할례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을 획책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 이어서 오늘 또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육적인 것을 자랑하며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을 피해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이방인들 교회를 돌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데요. 거기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대한 이 핍박을 면하려고 그것을 약화시키고 덮으려고 율법적인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늘 고백하듯이 십자가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십자가 공로를 내세우지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를 피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이 할례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종말론적인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고린도 서신에서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3번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2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에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더욱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복음에 대한 적대자들의 출현과 핍박은 말세에 대한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뻐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렇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참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할 자격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재 있는 고난과 핍박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은 1절부터 14절과 15절부터 21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적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자신의 생애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이 가져다준 유익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본받아서 진리를 굳게 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인간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간 변화된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부분에서 오늘 2절에서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을 개들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개라고 표현합니까?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을 표현할 때 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개만도 못하다고 표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주의입니다. 자기들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큰 자존심으로 생각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하면서 혼합민족, 요즘으로 말하면 다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을 그렇게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이죠.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거스르는 것, 할례가 들어와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할례당, 손할례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만 완전하게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속해서 할례가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할례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갈라디아에서조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유대주의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을 육체적으로 본다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혈통으로는 가장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하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 랍비로 그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나에게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도 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대자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어령 교수, 국문학의 대가이신 이어령 교수가 따님,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느지막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지금 육신적인 혈통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지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정민 목사님. 그분은 MBC에서 잘 나가는 정말 지금의 손석희 아나운서를 능가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 특파원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자기 부인에 의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목회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목회적인 것,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선택한 겁니다. 이 두 분, 사도 바울과 더불어 세 분은 이미 과거에 가졌던 세상적인 것들이 더 이상 내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내게는 너희들에게는 유능하고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최고 좋은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자세를 보면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열려 있으며 그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한 구원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지만 다 이룬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나아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야 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나는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말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옆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공격하면 나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옹호해 주면서 작은 것 하나를 자꾸 던져 넣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넘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분명하게 우상을 조심하라 그랬고 이방 종교를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다 보니까 이웃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잔치에 초대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아예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희들은 초보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조건들을 자랑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얼만큼 출세했고 얼만큼 재정적인 돈을 벌었고 얼마나 집에 살고 얼마나 차를 타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모든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가장 큰 것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정진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을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18절에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유대주의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접한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자꾸 자신의 과거에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여기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신방을 가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그렇게 평생을 절에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말로 제가 구원받으면 제가 너무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닌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뭡니까? 십자가 하나면 다 되는 겁니다. 단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원은 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안아주실 수 있도록 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앞에 것을 바라보면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들은 단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해보면 어떻습니까? 종착점, 결승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응원을 해주든 물을 주든 나를 환호하든 어떤 것이든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끝을 향해서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에 나아갈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며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